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서운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문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전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실토할 때까지 고문을 가해서 자백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겠죠. 수많은 고문의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희망 고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슬쩍 보여주었다가 너무 간절해서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게 가장 잔인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들의 삶에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은 갈수록 나빠져서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이상한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기만 하고요. 정치적인 전망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핵전쟁에 위협하는 소리가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도 우울하고 낙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희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만 하면 성공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투자해야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소위 성공 신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공의 비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성공의 비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알았으면 제가 이미 벌써 부자가 됐겠죠? 저의 재산 조사를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대박 낸 사람들의 성공 신화가 어떤 때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 성공 신화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소위 간증 집회라는 것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간증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이들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경험을 나누고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는 그들의 성공 공식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식의 간증을 많이 하게 되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성취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삶으로 해서 내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아니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고난당하며 끝까지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늙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께 잘했더니 하나님이 내게도 잘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내가 이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러셔요. 아니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신실하게 살아오신 걸 제가 아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셔요?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렇게 잘해서 저렇게 잘 됐고, 나는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 값싼 희망을 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잘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식의 희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샬롬 샬롬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 뭐든지 잘 될 거야 하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저 단순히 내가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을 성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과 소원을 구별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소망이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개인적인 소원을 소망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소원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들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원을 성경이 약속하시는 소망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들어주셔. 내가 11조를 지난달에 빼먹어서 그랬나 보다. 안 되겠다. 11조를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면 어떤 소원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평생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도, 평생 11조를 안 빼먹고 주일 성수를 한 주도 안 빼먹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원하는 소원대로 다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나아가 간절히 없애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소원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소원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만 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일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잘 될 때는 한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안 될 때는 땅 깊은 줄 모르고 푹 꺼지는 업 다운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업 다운, 조울증. 여러분, 조울증은요, 우울증하고 다릅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전망들 그저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만 잘하시면 다 잘 될 겁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반가워하시겠지만 아니요, 엄연한 현실은 어둡고 우리의 현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소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써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궁극적인 소망인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란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저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을 그의 목적 안에서 그의 계획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가 찾아오죠.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니, 눈앞의 현실이 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늘 뜻한 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깝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갈등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아니, 가나안으로 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펼쳐져야 맞는데 그랬나요? 아니요. 그곳은 기근이 가득 찬 땅이었고 그가 그곳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하여 그가 찾아간 것이 애굽이었는데, 아니,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처하게 하시면서 너 여기, 내가 여기 오라 그랬어? 아니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실현되는 것은 까마득히 멀어 보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더니 아들도 안 주시고, 땅을 주신다더니 땅 한 떼기 주지 않으시고, 그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식도 없이. 여러분, 제가 이민자 생활 해봐서 압니다. 이민자의 삶은요, 오직 의지할 게 가족밖에 없어요. 그 낯선 땅, 외로운 땅에 가족만 의지하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저 근근히 모아놓은 가축과 재산들, 이제 그거라도 좀 하나님께서
그걸 잘 관리하고 이어받을 수 있는,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상속자, 내 친자식이 아니어도 이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실한 이 상속자라도 좀 내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바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네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무슨 내가 대단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저 이 엘리에셀이나 좀 잘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이 밑바닥 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 작은 어려움, 거기에만 꽂혀서 거기에 마음이 쏠려 몰두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저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거기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건 그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내 배를 채우고 내 눈앞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맨날 국민교육헌장 낭독했죠? 암송했죠?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한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전혀 취소할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한다. 약속을 맺겠다. 그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을 하나님이 거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짐승을, 제물을 먼저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요. 무섭죠? 소, 염소, 양, 비둘기, 새는 쪼개지 말라 그러셨어요. 소, 염소, 양과 같은 제물들을 반으로 쪼개요. 왜 쪼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을 그들 말로 카라트 베리트 그럽니다. 베리트가 언약이고요, 카라트는 맺다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카라트가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쪼개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의 상용어구로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맺을 때 그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피를 땅에 쏟고 그 재물을 양쪽에 놓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맹세의 당사자가 그 재물 피 흘린 그 사이, 쪼개진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언약은 피로 맺은 맹세라. 그러므로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으로 갚는다? 피로 갚는다. 여기 피를 흘리고 쪼개진 이 재물들과 같이 될 것이라. 무섭죠?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고문에서부터 시작하더니 피 흘리는 얘기로 와서 오늘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됐네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언약의 의식을 행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재물들을 준비해 놓고 이 재물들의 솔개가 내려와서 집어갈까 봐 두려워서 솔개를 쫓다가 그만 지치고 말았는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둠이 임하고 그는 깊은 잠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셔요. 그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무엇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누구의 불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체결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맹세하신, 즉 하나님이 이 언약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을 피로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 언약을 피로 이루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연약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그 한 몸에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살찌져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바로 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향한 정죄를 이겼고 심판을 이겼고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배신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 위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을 품으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이제 온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축복의 자녀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방법을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없으시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이 소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면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결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스스로 내 마음대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기를 포기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이 이제 있을 텐데 여기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 손주 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 아마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점수가 안 나오셨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그 아이들이 못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면,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바로 거기서부터, 그 실패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하나가 될 때만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내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계획의 방향의 목적이어야 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대학 못 갔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 쓰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그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버리실까요? 천만에요. 아니요. 아닌 거 아는데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키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절망을 벗어나 참다운 소망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은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에 참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섭시다. 그 믿음 위에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 참다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참다운 삶의 가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